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전 세계에서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여호와 앞에서 부드러운 색사처럼 메마른 땅에서 자라는 나무 줄기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아름다움도 없었고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위엄도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은 여호와 앞에서 부드러운 색사처럼 태어났지만은 메마른 땅에서 자라나는 나무 줄기처럼 자라났다. 여러분들 메마른 땅에서 자라나는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볼품없고 얼마나 척박하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자라났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아름다움도 없었고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위엄도 없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 보기에도 아무런 아름다움도 없었고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위엄도 없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미움과 멸시. 멸시가 뭡니까?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깔봄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또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는 겁니다.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고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고 완전히 관심 밖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말로 말하면 왕따 당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사람이 귀히 여김을 받지 않는 그 마음은 참 이루 말할 수 없게 비참해요.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귀히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그럴 때 얼마나 사람이 비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져. 그러니까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질병도 예수님은 그 질병을 짊어지셔 보셨기 때문에 다 그 고통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우리의 아픔. 여러분의 아픔이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다
다 다른 나름대로 아픔을 다 갖고 계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픔을 대신 겪었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 모든 미움당하고 멸시당하고 아픔당하고 고통당하고 조롱당하고 왕따당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기를 뭐라 하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런 사람 많죠. 교회에서 어떤 질병에 걸리면 아니면 사업이 뭐 망한다든지 문제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 뭔가 하나님 앞에 죄 져서 그런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있다. 하나님께 저주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이런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그가 이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머리로는 아는데 이것이 내 마음, 내 가슴까지는 느껴지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이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러셨어 라고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느껴지는데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아요. 이 말씀이 내 가슴까지 내려올 때 내 삶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디까지 내려올 때요? 내 마음까지, 내 가슴까지, 내 마음에 그것이 진정으로 느껴질 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이런 힘든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아픔 가운데 있고 조롱 가운데 있고 멸시를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를 외면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인간인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셔.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셔서 팔짱을 끼고 내 고통을, 내 아픔을 방관하시는 분이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겪어봤다. 예수님은 나의 입장과 나의 고통을 겪어보셨고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떠난 적도 없고 버리신 적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로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나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신다는 것,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이해될 때 나의 삶은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인간이 가장 큰 근본적인 질병,
분노라든지 우울증, 적대감, 공황장애, 이 모든 것의 끝에 들어가면은요, 그게 뭐냐면은 외로움이 들어있어요. 외로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철저하게 혼자라는 생각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살고 있고 또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사람들의 근본 그 마음 속에는 혼자라는 철저한 외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범죄한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런 인간들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아픈 가운데, 힘든 가운데, 멸시와 조롱 가운데, 질병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인간이 가장 느끼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혼자라는 사실. 자기가 혼자라는 사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큰 형벌이 바로 이 혼자라는 사실, 버림받았다는 사실, 외로움이라는 거, 외로움.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대신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셔서 우리가 혼자가 안 되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이 뭡니까? 임마누엘이 뭐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지금 가정의 문제 가운데, 질병의 문제 가운데, 또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몸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 단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마귀는 우리에게 너는 혼자라고 얘기합니다. 혼자라는 생각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것은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다 영을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분별하는 것. 왜냐하면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거짓된 것을 전하기 때문에 분별하라. 근데 뭘 분별하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아까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던 모든 것을 다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 되셨다.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지. 우리에게 비밀이다. 비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에서 나의 고난을 발견할 때 주님과 하나가 되어 치유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과 합쳐질 때, 발견될 때 거기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여성이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에 너무나 큰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몸의 병이 다, 그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요, 이분이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고통이 있었던 것은 자기가 결혼해서 사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30년 넘게 다른 남자를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그 사연을 얘기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 30년 전에 짝사랑했던 그 남자가 내 가슴속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온몸에 질병과 고통으로 있어서 병원 갔더니 얼마 살지 못한,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분이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내가 겪는 고통을 당하지? 예수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계실까? 예수님은 결혼도 안 하셨고 내가 결혼한 여자가 딴 남자를 아직도 내 마음에 품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것을 경험할 리도 없고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알 리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했다고 말씀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30년이 넘게 자기를 지독하게 짝사랑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다른 남자를 30년 넘게 짝사랑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30년 넘게 나를 짝사랑하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를 바라보는 그 눈길과 그 여자분의 눈길이 마주쳤어요. 그분이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내가 경험했던 내가 마음에 느꼈던 것도 주님은
다 아시고 계셨군요. 라면서 그것이 체험될 때 놀라운 일이는 자기 안에 묶여있던 정죄감이 풀어지고 자기 안에 묶여있던 죄악의 세사들이 풀어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자기 몸 안에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놀랍게 그러고 나서 병원 갔는데 자기의 질병이 온데간데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회복이 되고 치유를 받았어요. 그동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에 오신 것과 자기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이런 건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느껴진 순간 치유가 됐어요. 한 여학생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그 여학생이 어떤 괴로움과 아픔이 있었냐면은 다른 남자한테 성추행을 당해요. 여러분들 그 어린 젊은 학생이 성추행을 당했을 때 오는 그 끔찍한 그 고통을 어떻게 아세요? 주님은 성추행 당해보셨어요? 이 끝도 끔찍한 고통을 주님은 당해보셨나요? 주님 내 마음을 아세요? 그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어요. 뭐냐면은 예수님도 그보다 더 끔찍한 성추행을 당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성추행이 당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나요?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주의 겉옷을 들고 네 조각으로 나누어 각자 한 조각씩 가지며 또한 주의 속옷도 가지니 그 속옷은 잊지 않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것을 찢지 말고 누가 가질 것인지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그들이 자기끼리 내 옷을 나누고 내 속옷도 제비를 뽑나이다고 말한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 병사들이 이런 일들을 하더라. 우리가 영화라든지 명화 같은 데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가리고 있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 군병들이 그 속옷조차도 가져갔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 어떻게 매달렸다고요? 벌거벗긴 채로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벌거벗긴 채로 매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고 얼마나 끔찍하겠나요? 그 여학생이 그것을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면서 막 통곡하면서 그러고, 아, 예수님도 내가 당했던 이 수치심과 내가 당했던 이 고통을 예수님도 당하셨구나 라고 느껴질 때 그 안에 수치심과 정죄감과 아픔이 사라져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배신당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가장 친한 친구, 이웃,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 배신당한 사람.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면 이 땅의 가장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지옥의 고통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지옥에 내려가서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채찍을 맞이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지옥에 가서 우리 죄 때문에 영원히 저주받는 것이 고통이잖아요.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사도신경 영어 원문에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갔다고 성경은 반드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그 내용을 빼버렸어.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서 뭐 했을까요? 우리가 당할 고통을 당하시고 지옥의 권세를 잡고 있는 원수마귀 사탄을 박살내시고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조롱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육체적 고통을 당하시고 외모 때문에 조롱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외모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외모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40일 금식과 굶으셨다는 것. 또 예수님은 버림당하셨어요. 누구에게 버림당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누구한테 버림당했어요? 자기 아버지신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부모에게 버림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버림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부모로부터 버림당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모한테 버림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버림받은 심령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이미 체험했다는 사실. 예수님이 나와 같은 인간이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계시는데 그 대제사장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는 분이 아니고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 왜?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은 뭐라고요? 죄가 없으신다.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이런 일을 겪으셨느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죄는 없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예수님의 인간의 한계를 포기하도록 가장 극단적인 상태로 이끌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공격했지만은 예수님은 끝까지 보통 사람으로 사셨고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이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인간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당한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체험하시고 궁일하시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사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조롱하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거든, 너 내려와서 네 자신을 구원해라, 그러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겠다. 수많은 사람이 조롱하고 대사람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조롱하고 그 같이 매달려 있는 십자가의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때 예수님이 신적인 것을 발휘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런 모욕과 조롱을 받으시면서, 이런 저주를 받으시고 욕을 받으시면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와서 죽는다는 것은, 그것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온갖 채찍을 맞고 지금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고통을 대신 지심을 이 시간 찾아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고통을 대신 지셨다는 것을 찾아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그 사건과 예수님이 지금 사건이 똑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건으로 인한 내가 받는 고통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수모를 느끼셨습니다. 억울함, 배신, 성적 수치심을 당했습니다. 멸시를 받았고 따돌림을 당했고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고 미움의 대상이 되었고 험한 일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저는 이러한 문제로 아프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정말 이런 죄가 싫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고통을 알고 계시나요? 이런 감정,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마음이 있다 하면은 작은 소리로 한번 읊조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런 문제로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문제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한번 작은 소리로 한번 읊조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럴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자녀들이 기도합니다. 주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픔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성령님, 심령 깊이 박혀있는 상처받은 마음들을 이 시간 생각나고 기억나고 떠오르게 해주세요.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나의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 마음에 쉼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내 고통을 대신 져주시고 내 마음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고통을 내놓습니다. 대신 져주세요. 그래서 이 시간 치유를 맡게 해주세요. 상처가
고통의 치유를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 나의 죄는 용서받았고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문제에 관심이 없고 멀리서 팔짱을 깨시고 있는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잘못된 이미지를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은 벌써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묶고 있는 이 사단의 어두운 결박, 어두운 생각들을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것을 기도로 주님 앞에 표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머리를 묶고 있는 거짓된 생각들 지금 빛 앞으로 내놓게 해주세요. 불안한 생각,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소리를 한번 읊조려 보세요. 하나님, 저는 이런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너무 아픈 마음이 듭니다. 오늘 생각만 하지 마시고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작은 소리라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은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심지어 네 부모가 너를 버렸을지라도 주변 사람이 너를 존귀히 여기지 않고 너를 조롱하고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너를 저주할지라도 나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그 모든 아픔을 내가 경험했고 그 모든 아픔을 내 대신 지었다. 내 앞에 내려놓거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고통당할 때, 아픔 당할 때 여러분 옆에 계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여러분 인생을 한 번도 산 적이 없으십니다. 어떤 곳에서도 그분이 함께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외로울 때 생각해 보시면 어떤 때 가장 외로웠습니까? 그때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외로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주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이십니까? 그 외로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도 함께 가신 주님이 보이십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채찍이 맞으면 나를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이 시간 주님이 친히 손을 얹고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해 보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 때문에 채찍에 맞음으로 감사합니다. 고통을 당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혼자였다는 잘못된 생각은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주님은 심지어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부터 여러분과 함께 했고 여러분이 상처받고 아플 때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줬고 여러분을 지켰으며 보호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아픔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지식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느껴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동안 묶여있던 매여있던 마귀의 세사들이 다 풀리게 되고 치유를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대신 모든 아픔을 대신 당하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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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를 받았습니다.